긍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에게 정말 살아가는데 귀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 중 한 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복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도 아주 듣기가 좋고 세상 사람들도 또 담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이라고 그런 것은 우리의 육체적으로 신체의 중심 기반이 될 수 있어요. 신체적으로 신체적의 중심 기반, 그러니까 감정이나 사고의 중심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기관은 종교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행위의 원천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삶이 흐트러지고 파괴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행위의 원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이렇게 침략해오는 그 순간입니다. 이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 행동, 그들이 오운하고 있는 그 마음이 당했습니다. 그 말은요, 암몬 족속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 침략해 오는 위기상에서 너희가 나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의지할 경우 여호와께서 친히 싸워주실 것이나 이스라엘이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 외적과 싸우도록 한 것은 여호와를 더 이상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치 않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너희가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섬길 경우에는 내가 너희들을 앞서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겠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걸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싸우도록 한 것은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사람의 왕을 세우기로 원하니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싸울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만왕의 왕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열방의 사람들이 왕을 세우기를 원한 것처럼 너희도 왕을 세우기를 원하니 그것은 바로 너희가 만왕의 왕 나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치 않은 것이다 라고 하는 영적 배신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음이 청결한 상태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지만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게 그 마음은 불경하고 불청결하고 또한 마음의 탐욕과 두 마음으로 갈라진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난과 아픔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영으로는 생명이 이미 죽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누구에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청결한 마음이 불청결함으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너희가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정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도 믿고 또 세상신도 믿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다, 타락한 자다, 이렇게 야고보서 선생이 책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그대로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시고 생명을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내면에 회복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얻은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된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될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잠언 4장 23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요. 잠언 기자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마음의 지침서를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것 중에서도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켜야 될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그 이유가 있을까요? 있지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이 이 마음에서 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파괴되어서 우리의 생명이 죽은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고 다양한 적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게 이렇게 내어준 바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수많은 적들, 여러 가지 적들과 만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떤 적들은 우리 개인적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기도 하고 어떤 적들은 공동체적인 이유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 개인적인 어떤 공격을 가하기도 하지만 혹은 공동체적인 즉 다시 말씀드리면 가족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이런 공동체적인 여러 이유로 인해서 공격합니다. 그리고 그 공격하는 것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한다는 얘기죠. 우리 인간은요 동물과는 달라요. 어떤 게 다릅니까? 사회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고등동물로서 사회성이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그런 사회성이 있는 존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상생 가운데 서로의 유익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는 인격이라는 아주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인격이라고 하는 중요한 만남.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단지 본능적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기본 규범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끼치면서 서로의 유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 가운데 관계를 통해서 모두가 다 선한 역사를 만들고 서로 간에 유익을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좋은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선한 관계가 유지되기도 하지만 어떤 관계는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잡초만 무성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스스로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떤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어떤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쌍방의 어떤 좋은 유익을 남기는 얼마나 좋은 만남이겠습니까? 이게 축복된 만남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 간에 어떤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서로 간의 관계가 파괴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름 아닌 곡식들 가운데 악한 사단이 잡초의 가라지 씨를 뿌리고 갔다는 얘기예요. 언제? 잘 때. 곡식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곳에 그곳에 잠잘 때 여기 영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맺기를 쉬고 기피하고 이럴 때 이름으로 말미암아 무능하게 잠자고 있을 때 영이 잠잘 때 악한 마귀가 그곳에 씨를 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외적인 공격 혹은 내면의 심령 속에 가는 공격이 있어요. 어떤 우리가 육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볼 수 있는 그런 외적인 공격이 있는가 하면 혹은 내면적으로 깊은 상처를 입을 수 있도록 공격하는 것이 있지만 사탄은요 거의 보이는 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외적인 문제를 통해서 심령 깊은 곳에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게 된다는 거지요. 언제까지 가합니까? 그 마귀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타격하는데요. 그 목표가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망가질 때까지 공격을 하는데 처음부터 그 심령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어떤 외적인 것부터 공격을 해서 깊이 영적으로 공격을 가해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자는 거죠. 언제까지요? 자기가 포기할 때까지, 그 사람이 포기할 때까지 공격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보면 어느 날 건강했던 사람이 눈이 침침해진다고 합시다. 또 어떤 사람이 그냥 그전에는 옛날에는 참 건강하고 활발했었는데 육체적인 기운이 빠진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혹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에 소화가 안 되고 속이 쓰릴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혹시 내가 암에 걸리진 않았는가? 혹시 나의 시력이 문제가 되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굉장한 타격을 입지 않을까? 우리 믿는 사람들 같으면
내 시력이 나빠짐으로 말미암아 시력이 잘못돼서 성경을 보지 못하는 경우에 일이지 않을까? 내가 앞으로 목사로서 설교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염려와 불안 속에 갇히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요. 언제까지요? 그 사람의 의지가 완전히 꺾일 때까지 마귀는 그 외적인 것을 가지고 공격하는 일입니다. 사단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끝난 거야 라고 말하면서 육체적인 공격을 통해서 영의 영역에 치명타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의미를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로 15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르시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해지면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깨닫지는 못해요. 듣지는 못해요.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얘기죠.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 무엇인가 들어야만이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고 상대의 말한 의도를 깨달을 수 있는데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분별을 못한 상태에 이르고 만나게 되죠. 제가 읽어본 찰리 스테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마음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그 책의 중요한 요점 무엇이냐면 분별력을 키우라 이렇게 말해요. 제목은 마음의 전쟁, 그 속의 핵심은 분별력을 키우라 이 말씀이에요. 마음의 전쟁을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분별력을 키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무서운 말은 어떤 말이냐? 찰리 스테인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나는 꿈에도 몰랐어요. 설마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나는 상상 못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무서운 말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내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해버린 그런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너는 현실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세요. 성경이요. 왜? 너는 인간들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반복적인 아픔을 겪고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 우리의 목표를 이 땅에 두지 말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두라. 할렐루야.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이 완악하게 된 그 근본 원인은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 아닌 이 땅,
하늘 나라에 아닌 가치 있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에 목표를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혹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함으로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했던 것을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네가 그곳에 마음을 두기 때문에 네가 마음의 상처를 계속 반복적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와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피라는 거요. 살피라. 여기서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과 악을. 대부분 사람들은요, 옳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분별하는 일반적인 윤리들은 알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나 악한 것이 선한 옷을 입고 나타나면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넘어가더라 이 말씀이에요.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어려서 이솝 우화의 얘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우솝 우화에 보면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가 있죠. 여기서 늑대라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이 늑대라고 하는 것은 악의 상징으로 나오는 이 늑대는 다름 아닌 겉으로는 선한 모습과 행동을 보이고 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에 속아서 겉의 모습과 행동만 보고 속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준 그 다음에는 다음 상황에는 아주 심각하게 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몇 번쯤은 다 경험해 본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문을 열어준 다음에는 늑대의 본질이 나타나고 늑대의 본질을 알고 난 후에는 상태가 심각하게 기울어진 후에입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선과 악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마음에 빼앗는 것이 나의 삶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아주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말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맑은 호수에 산천초목이 잘 비추듯이 마음이 청결할 때에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 않은 것을 판단할 것이며 그 훈련이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청결한 것이요 그 훈련이 되어질 때 마음이 청결한 것이요 우리에게 크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여 죄 가운데 빠질지라도 미쁘신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무엇입니까? 마음을 바꾸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경고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쌓아놓고 할 때는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이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질 때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머리에 쌓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우리 모두는 진노를 쌓지 않게 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둘째는 허구와 실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고 예수 이름 아래 우리가 머물면서 예수로 살게 하고 예수와 동행하는 승리하는